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받으신 후 성금요일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지난주에 끝마친 사도행전 이후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 마지막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령님의 역사가 두드러지지만 인간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인공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시시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이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가 대략 AD 60년경이었는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무의 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2, 3년 정도 사역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7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에 대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온 도시가 사실상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로마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수금을 켜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재앙이 끝나자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네로가 방화범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왕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그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성을 파괴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로는 죄의 초기에는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를 했지만 점점 향락과 폭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64년에는 완전히 짐승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시민들 대다수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새로운 미신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모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AD 65년 네로의 잔혹함 앞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죽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달리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잔인한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AD 65년 바울은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끝내 공개적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로노마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쯤인가요? 2018년 8월 30일 이 광장 중심에 있는 16세기에 세워진 성당 지붕이 붕괴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로마 지하 감옥 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이 감옥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수감되었던 악명 높은 메네르티노 감옥입니다. 베드로가 이 토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로마 당국은 베드로를 굶어 죽이려고 했지만 토굴에서 샘이 솟아나 그 물을 마시고 베드로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는 그 물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던 2명의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감옥의 광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당 지하 예배당 십자가는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마네르티노 감옥에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옥은 아래에서 물이 날 정도로 춥고 어둡고 습한 곳입니다. 이 습하고 추운 감방에서 바울은 죽을 날을 기다리며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앞두고 있던 바울의 심정과 신앙 고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기를 소원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재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물과 소재 위에 포도주를 부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제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갈 날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30대 초반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30년간 주님을 위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치 번제처럼 하얗게 불태우며 죽도록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는 등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마치 깨어지고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된 소재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번제처럼 불태웠고 소재처럼 갈아서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순교의 피를 뿌려 전제로 드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삶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당시 이미 바울에 대한 재판은 끝났고 이제 처형될 날만을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수형에 처해질 것을 알고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검토, 분석 또는 해소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나의 몸이 분리될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구분하고 분석하고 하는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될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분리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시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내가 해소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와 고난이 해소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생애는 긴장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런 문제와 고통이 모두 해소되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갈등과 고통,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계시는 낙원으로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부서지고 일그러지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제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날,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테레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복음의 증인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나의 모든 경주를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고, 이제는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군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결코 어떤 싸움이나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지키고 결코 논쟁이나 언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쉽게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힘껏 싸워야 합니다. 단지 믿음을 지키거나 수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증거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복음을 수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달리기는 100m와 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을 말합니다. 단거리 선수처럼 짧은 기간 동안 바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단거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온 생애를 걸친 경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달리고 있습니까? 한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막 시합에 들어서자마자 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리에 불이 났지만 자기 앞에 놓인 소명을 위해 계속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주가 끝나갑니다. 결승전을 통과할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 충성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교리에 신실했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진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 믿음 바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격노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던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묘비를 세워주었다면 그 묘비에는 주님과 주님 나라에 언제나 신실하고 충성했던 바울이라고 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충성하도록 합시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을 승리로 마감한 바울에게 주어질 상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보니라. 고대 올림픽에서는 승리자에게 금메달이 아니라 월계수 화환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싸움에 승리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승리자가 그 행함대로 받을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지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가 받을 상급은 각자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세상에 행했던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과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또 헌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상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 힘쓰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님을 떠난 데마처럼 살지 말고 자신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바울처럼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됨을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배반했고, 그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히면 고난당할 것이 두려워서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주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는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거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와 바울처럼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보내온 이 편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디모데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인생의 멘토요,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앞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마음은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담부처럼 더욱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들도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위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주님께 부름받은 군사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세 번째,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 잘하였다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주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서 주님께 번제로 드리고 고난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소재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 하여 전제로 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느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심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으로 더하셔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